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계속해서 예배 시작 전에 같이 하잖아요, 이 노래를. 근데 이걸 하기는 하는데 이 작곡자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못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네. 뭐 기분 안 나쁘지? 기분 좋지? 이 노래가, 이 찬송이 4분 음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쑥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거의 다 4분 음표로 채워졌다는 게 보이죠? 이 노래가 4분 음표로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 노랫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도 어떤 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니까 알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때라도 목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찬송과 노래말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열어젖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게 되죠. 여기에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있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것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고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있고요. 찬송가 357장에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의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도 성경 속에, 이 찬송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고요. 5장 24절에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고요. 골로새서 2장 2, 3절에 있고요. 찬송가 438장에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된다니까. 듣다 보면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냥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이것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6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나 모세 시대 때 저 시내산 밑에서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법은 몸으로 해야 될 일이고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몸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맨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마귀 말을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외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고요. 그런 인간들인데도
그런 인간들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는데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거 몸으로 해야 될 일이고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고들 살았죠. 그 말은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법대로 살지 못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거나 몸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이거 전부 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고 지옥 문제도 만나요. 사는 동안 죄 문제도 안 만나야 되는데 죄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납니다.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도 만나고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법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준 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법이죠. 아담 시대 때 주어졌던 법, 모세 시대 때 주어졌던 법, 그런 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법을 주신 거죠.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내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몸으로 하는 일 또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니까.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나요. 그 한 말씀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그 한 법을 지키면 믿음의 법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쉬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 쉬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세상 지식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기게 해주신 증거가 십자가 사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란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그 상태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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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군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이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렸어요.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또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비밀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세상 일만 하다가 갈 겁니까? 주일이 돼도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어른들을 일터에 가서 세상 지식 얻는 일에, 세상 일터에 가서 돈 버는 일에, 주일이 돼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을 바꾸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가 203장 이 노래예요. 근데 이 찬송가는 이 성경, 이 찬송이 개정되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복음적인 내용인데 이걸 빼버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하는 걸 보면 이 찬송에 담겨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내용을 파악하고 부르면 로봇처럼 안 불러지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그 마음이 이 곡조에 실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곡조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제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 내볼게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요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했던 대로 해볼게요. 자,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채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로봇 같아, 전부 다. 어떻게 이 노래를 하면서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이렇게 하냐고.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육신 힘껏 애써도, 거기에 페르마타가 있잖아. 그 작곡자가 왜 그 페르마타를 찍어놨겠어? 2, 3배 늘리시오 그 말인데. 다시 해볼게요.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이런 기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이런 기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3장 27절에 있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이 몸, 그 말이잖아. 이 몸이 아무리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우리가 그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죄 씻을 수 있어요? 율법을 쫓아가면 오히려 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발견돼. 죄를 자꾸 짓고 있는 자기 자신만 발견된다고.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죄를 지적해줘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 근데 그 율법으로 어떻게 죄를 씻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그렇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지.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죽을 때까지 탄식해도 안 돼. 나 탄식하여 울어도 안 돼. 탄식하며 울어도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자기 짐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 못 벗는다 했잖아요, 여기.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무거운 짐이 두려워져 있다 그랬죠. 멍에가 두려워져 있어. 멍에. 이게 멍에잖아. 여기 갖다 놓은 거 봐봐. 여기 멍에예요. 여기. 이게 소멍에고, 이거는 소로 태어나면 소 목덜미에 이 멍에가 딱 두려워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못 벗어요. 소가 자기 힘으로 이 멍에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못 벗습니다. 소가 죽어야 그 주인이 그 멍에를 벗겨줘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는 이런 멍에가 아닌 중한 죄짐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큰 무거운 짐이 이렇게 들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요. 여기 있는 노랫말처럼 우리가 탄식하며 울어도 그건 못 벗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벗겨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드리워져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벗겨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영혼에 드리워져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찬송을 하면 너무 감사해서 음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부르게 돼 있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음표 하나하나를 부르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보처럼 그냥 빨리 부르기 바빠.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전주해 주세요. 같이 불러봐요. 이제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죄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거기 2절 가사 보세요. 주 예수 공로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공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벗겨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예수 공로로만 내 짐을 벗게 된다. 그 밑에 보십시오. 주 예수 흘린 피로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짐을 벗겨주심이기도 하고 나에게 평화를, 그것도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할 때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 주 예수 사랑이, 주 예수 사랑이, 이게 뭔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들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가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불안,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 쫓겨나가느냐? 주 예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내 병든 영혼, 우리 병든 영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병든 영혼이 되어버렸어. 죽은 영혼이요. 근데 그걸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고쳐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병든 영혼을 고쳐주셨어. 새 생명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참 자유를 주셨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말이 만들어진 거, 이게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를 주셨다고, 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셨네. 내 영혼 고치사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주님께, 그거 보세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보며 살게 돼요. 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은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거든요. 3절 같이 해봐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장사되었는데 그때 나도 우리도 같이 그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우리가 그때 죽은 거라고. 죽었으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가진 그 근심 걱정, 그것도 그 무덤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나여 우리들이라고.
이 껍데기, 이 겉사람 보고 속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무엇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어떤 심정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를 않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살아. 이 말씀 들을 때만 반짝했다가 이 말씀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또 세상 것들에게 눈을 다 돌려버려. 세상 것들에게 눈 다 돌려버리고 또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 문제들을 만나도 문제들도 이기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는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내 모든 근심과, 거기서부터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4절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 그 말은 공짜로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형용할 수 없어.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이것을 이 곡조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4절.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거기 보세요. 그 사랑 크시니, 그 사랑 크시다 그 말은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그 사람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려주신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크시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나 주를 기리고, 그 말이에요.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봇처럼 그냥 사분음표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냥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로봇처럼 노래를 하면 그 노래도 아니고 그런 찬송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심정으로 이 감사함으로 찬송을 해야 이 찬송할 때는 노래가 저절로 그렇게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노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자, 이제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지시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단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벌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이런 심정,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 이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